우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천 지역은 예보한 것에 비하면은 다행히 이렇게 큰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이렇게 태풍이 올 때가 되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곳이 기상청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욕하시죠? 네, 정말 지독하게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욕을 먹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얘들아 우산 챙겨라, 우리 비 많이 온댄다. 그러면 애들이 다녀와서 아빠 때문에 오늘 무거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대로 알려주는 사람인데 참 억울하죠.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상청이 잘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의 날씨들은요, 정말로 이 기상청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름이 예전 같으면은 이제 기상도를 보면 구름이 한반도 위에 머물러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 단위로 구름이 휙휙휙 지나가고 없던 구름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 구름의 폭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 물뿌리개로 뿌리듯이 이천 지역 이제 전체에 비가 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비가 와도 꼭 물주전자로 붙는 것처럼 어디 뭐 갈산동이나 창전동이나 이렇게 콕 집어서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예측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경기 남부 지역 이렇게 비 온다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경기 남부에서도 어디냐는 거예요. 이천인지 용인인지 수원인지 이게 너무나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어제 우리 보통 기상청이 예보를 하루에 2번 합니다. 새벽 5시에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뉴스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보도를 하죠. 보통 새벽 5시에 한 번 하고 저녁 5시, 오후 5시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2차례 보도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새벽 5시에 보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기상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정정 보도를 한 번 더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 날씨가 정말 급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날씨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제 밤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꼭 과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단 것과 짠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단 것과 짠 것을 번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밤에 준비하는데 나트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편의점을 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편의점 가려고 딱 나섰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새 그쳤네. 이러면서 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돌아왔습니다.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 날씨가 정말 저희 아들이 중2병 없는 중2인데 요즘 중2인 저희 아들 마음보다도 잘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마와 무더위도 9월달, 10월달이 되면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원한 가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지금 이 예측이 안 되는 이 급변하는 기후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것은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교회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작별 인사입니다. 얼마나 이 애잔하고 또 비장함이 사실 느껴지죠. 그 정말 바울의 어떤 결단과 각오를 우리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펴시고 성경 말씀을 대했을 때 느껴졌던 그런 중압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야,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런 본문을 잡으셨나? 뭐 여름 행사들 많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어떤 사명이나 뭐 생명 바쳐 뭐 이런 무거운 단어들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조차도 이제 나아가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무슨 일을 당할지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라고 해서 사명자라고 해서 미래를 꿰뚫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을 알아야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알아야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서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어떤 점쟁이나 또 무당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알게 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월드컵이 우리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뭐가 등장했냐면 결과를 맞추는 문어가 등장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문어의 이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문어의 이름이에요. 결과를 맞히는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2018년까지 맞췄나? 그러고 얘가 죽고요. 문어 수명이 있으니까 죽었죠. 후계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지 내일 누가 이기는지 참 터무니없지만서도 누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담으로 내일 결승인데요. 누가 우승할까요? 뒤에 저희 아들이 아빠 말하면 안 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저는 제가 병이 하나 있는데 늘 스포츠 결과를 반대로 예측하는 병이 있어서 저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어 바울은요, 미래를 예측하지만 오늘 바울은 미래를 예측하지도 또 그것에 대한 염려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그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2절에는 바울이 그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일러주신
어느 도시에서든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가 나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라고 하는 나의 방향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이 두 가지가 그가 알지 못했던 것,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불안을 압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치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이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그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저는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아빠 되게 옛날 사람이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을 날리는데요, 우리 보통 남자들은 얌전하게 연만 날리지 않죠. 남자들은 연끼리 싸움을 붙여서 상대방의 연을 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연 날리면 연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연 싸움 이기려고요, 그 깨진 유리 조각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막 시멘트 바닥에 갈아가지고 막 그 연줄에다가 바르고 막 묻히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요, 이 연싸움을 하면은요, 연싸움을 하다가 끊어진 연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 연이 이렇게 중심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에 사실 연을 붙들고 있는 저 실이 없으면 연이 끝까지 자유롭게 날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을 끊으면 연이 그냥 헐헐 날아서 저 우주 끝까지 갈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이 어떠할 때 능력이 있는가? 연은 실에 매여 있을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이 끊어지면 그냥 땅으로 조금도 더 날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은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또 이 연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목적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그런 것들로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담대하며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가 모르는 것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가 성령님께 매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성령님께 매여 있을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저 태산을 넘고 험곡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제 이어지는 21장에 가면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근처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일부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아유, 선생님,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예언을 할 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23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띠임자를 사람들이 결박해서 넘겨줄 거야 라고 예언할 때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아는 것을 붙잡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에 또 로마서 성경 암송대회 하면서 여러분 많이 외우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우리 많이 와닿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그 선에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서 역전시켜 주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지. 내가 알지. 그렇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지.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 초신자들에게 정말 모르는 것들, 복음의 진리들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도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고,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고, 그것을 다시금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면 세상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억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억가. 억지로 나를 계속 누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고 해서 그럼 너무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은 원래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것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이것을 붙잡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또 그 자세가, 태도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30년 교회를 만약에 다녔으면 얼마나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한 25년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25년을 매주 새로운 것들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이단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또 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것을 왜 잊고 살았을까? 내가 왜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을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공고해지는, 단단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죠. 내년의 경제가 어떨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전망을 내놓지만 그거대로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도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애쓰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미래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과 그 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녹록하지 않죠.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로 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이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